아멘.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3편에 이어서 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르우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밟은 아들, 그 르우벤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을 선택했던 사람,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먼저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그 질문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게로 확장시켜 줍니다. 르우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 또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으며 불과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잘 보십시오. 지금 백성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마다 늘 같은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방식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이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하실 때 쓰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즉, 금송아지는 여호와를 대체한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재현한 신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금송아지는 침묵하는 신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금송아지는 즉각 반응하는 신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불신앙 때문에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연, 딜레이, 지체되는 것, 또 기다리는 것,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이지 않으셨고 또 침묵하셨고 즉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바꿉니다. 기다림 대신에 축제를 만들고 또 침묵 대신에 소음을 만들고
말씀 대신에 형상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꼭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느리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할 때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가?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당장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명쾌하고 뭔가 납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 금이 어디서 온 금인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을, 이 귀금속을 받거든요. 사실 이 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노동력 착취와 또 어려운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이 고생한 걸 봤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보상으로 준다 하면서 거의 애굽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이 금 귀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노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금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귀걸이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 때로는 헌신과 충성을 상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빚이 많이 져서 도저히 탕감할 수 없을 때 노예가 되거든요. 근데 노예 생활이 안식년이 지나면 저절로 해방되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받아야 될 존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과 너무 맞아서 나는 해방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주인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송곳을 갖다가 대고서 이 구멍을 뚫거든요. 귀를. 그럼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집안의 영원한 노예로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 또 귀에 무언가를 거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를 빼서 지금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드는 데 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시간, 재능, 물질, 영향력, 그리고 자리,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그것으로 나만의 안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겠지. 이 정도면 내가 통제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어도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금 귀걸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지만 기다리지 못한 순간 우상의 재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나야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으시고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죠?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 자들을 처단하고 죽이고, 말씀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사실 이 땅에서의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영원의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세요 라는 표현은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목숨을 건 것이거든요. 그런 목숨을 건 중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버리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야기를 수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를 보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특징은 굉장히 변덕이 심합니다. 막 기분파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풍요를 내렸다가 기분 상했다 그러면 막 죽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들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이 세계의 성경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신화에 공통적으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신화들과 성경의 차이는 이겁니다. 성경은 홍수 심판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고 또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 신화에서 홍수는 뭐냐면 신이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또 인간들을 보니까 이거 쓸만하지가 않아. 못돼 처먹었고 그냥 하는 짓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네들을 그냥 죽이고 말 거야. 그냥 이런 이유예요. 이게 신화 속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화 속의 신들과는 다릅니다. 당신께서 세워두신 그 구원의 이야기, 실제 역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꺼이 수정하더라도 인간을 건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부수시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우상을 부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 모습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변명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백성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붙잡았던 근거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를 기억하세요. 또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두셔야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그 근거를 백성들에게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약에 근거한 중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한 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죄인들 사이에 서셨고,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원형처럼 백성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적용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형제자매의 실패를 보면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거리를 둡니다. 너무 쉽게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서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백성을 지워도 된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즉각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응답, 즉각적인 축복, 또 확인 가능한 성공.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도 않고 개입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흔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역사 속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고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의 욕망을 흔드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줄어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크기로, 또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형태로, 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줄어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길 위에 섭니다. 그들과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를 하나님은 멈추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고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원하고 즉각 응답하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통제 가능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기다림이 힘들어질 때마다 말씀 대신 형상, 믿음 대신 확실함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뭔가 확실한 보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복을 내리실 거예요. 이런 거짓된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붙잡으려고 하진 않는가? 저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신화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로. 하나님, 제가 주인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르우벤처럼 아버지의 침상을 밟고 아버지의 그 권세를 내가 탈취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내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런 악함과 연약함을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가 그렇게 연약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왜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으며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까? 연약하고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만남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걸어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붙들고 있니? 야, 뭐 참을인자 3개면 뭐 살인을 면한다? 다 옛날 얘기야. 뭐 기다리고 기다리면 참고 참으면 그러면 뭐 나중에 결국에는 돌려받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요즘에는 참으면 호구되는 세상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분 또한 우리처럼 그런 조롱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오나 인내로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그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자신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래? 아니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그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할래? 그 대답은 오늘 저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하는 또 대답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답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고 하나님을 내 수중에 넣으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았음을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화를 만들어냈던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를 세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건져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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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